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인생길을 힘들게 걸어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인이 원해서 된 일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리 되는지 모르지만은 병에 걸려졌고 그리고 이 병 때문에 정말 오랜 세월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되었던 대로 계획되었던 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불쑥불쑥 우리를 덮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한 곱이 한 곱이 이겨나갑니다. 그 순간을 잘 이겨나가지 못하게 되면 몸이 망가지게 되고 마음이 망가지게 되고 영혼이 망가지게 됩니다.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그 세월도 말할 수 없이 긴 기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병을 고치고야 말겠다. 내가 낫고야 말겠다. 내가 나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이라. 내가 나아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나아서 사회 속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나아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하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안 되면 또 다른 의사 찾아다니고 그 모진 세월을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은 낫지 않습니다. 병이 더 심해집니다.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낙심할 것입니다. 포기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사실 그때 유대 나라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재난을 만나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죄를 지었지. 그런 말을 꼭 합니다. 너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봐. 너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하나는 사회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고통. 이 두 가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에 욥이 동방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알 수 없는 재난을 만나고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때 욥을 아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너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욥의 항변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이렇게 재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봐. 죄를 지었지.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죄를 지었어. 부지불식간에도 지었을 거야. 무의식 중에 너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지은 죄가 있을 거야. 너는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으니까 재난을 받고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벌을 받을 수가 있어? 재난을 만난 것도 질병에 걸린 것도 욥이 살던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욥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재난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 질병으로 인하여 온몸이 망가진 고통, 이 고통에다가 사회적 고통까지 당했습니다. 12해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을 한 이 여인도 사회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지게 되는 물건은 부정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그 물건을 쓰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까지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의 옷을 만지게 되면 그 옷은 부정한 옷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옷도 하루 종일 입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에요. 죄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부정해지니까요. 그것이 사회에서 주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여인은 삶에 대한 용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병을 고치고 말겠다. 나는 병에서 놓여나고야 말겠다.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 욕망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대한 믿음. 그러다가 이 여인이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예수님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그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는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다시금 용솟음을 칩니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치고 지나갈까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을 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결성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억누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살고 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병이 나아서 살고 싶습니다. 이 삶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잘못인 줄 알지만은 사람들을 해치고 지나갔고 잘못인 줄 알지만은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겉옷자락은 그냥 네모 반듯한 담요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을 그냥 몸에 두르고 다닙니다. 이 겉옷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겉옷자락입니다. 옷자락.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상징하는 매듭이 달려 있습니다. 술이 달려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자락이 훼손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다윗이 사울이 굴에 들어가 있을 때 겉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이 겉옷자락이라는 것은 거기에 붙어있는 매듭을 얘기합니다. 그 술을 잘랐습니다. 자르고 나니까 사울 왕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는 다윗에게 부탁을 하기를 이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가 왕이 되게 되면 내 후손들을, 내 자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옷자락, 그것은 주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옷자락을 여인이 만졌다라는 것은 주님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일을 했습니다. 살고 싶었어. 그리고는 뒤를 돌아서서 고침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누군가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 하고는 그저에 머물러 서셔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발각이 된 줄 알고 두려워서 펄펄펄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 왜? 잘못을 범했잖아요. 예수님께 큰 잘못을 범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면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여인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살아온 그 일생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나온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살려고 하는 삶에 대한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남에게 잘못을 범했잖아요. 예수님께 잘못을 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따라 하셨습니다. 따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여인을 처음 만난 여인을 주님은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서 어느 누구든지 이 다른 사람의 겉옷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큰 무례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을 만져도 무례가 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잘못을 범했지만 내 딸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부정한 여인이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따라 하시면서 너는 죄가 없어. 그럼 지금 죄인으로 부정해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부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주님께서 그날 하루 종일 정결하게 지내셨겠죠. 이 여인이 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하루 종일 부정한 상태로 보내셨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놓여나서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다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가도 안 되고 저 길을 가도 안 되고 수없이 많은 인생길을 방황하다가 예수님께 가면 구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진 상태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용서받고 주님은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십니다. 이것이 그날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마 모든 게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나 변한 게 있다면 내가 병이 나았다는 그것만 남지 나머지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집에 재산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동안 나를 뒷바라지한다고 고생한 가족들은 그냥 다들 고생한 상태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으로 이 여인을 돌려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이 여인은 가장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남은 것들은 몸이 건강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힘이 들어서 그렇지. 몸이 건강하게 되면 하나하나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위로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사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또 고통이 임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평안할지어다.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인생에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결코 무시하시지 않는구나. 그 과정을 믿음의 과정으로 보시는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을 보고 주님은 믿음의 과정으로 보시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들의 삶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 과정들을 믿음의 과정으로 보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끝에 주님을 찾아오는 그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지, 흔히 사람들이 말을 하듯이 제자 훈련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찾아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온 것은 삶에 대한 고통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로 인한 고통으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렵고 험난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이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여정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도 있습니다. 부정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죄의 짐을 주님이 짊어지시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하고 따뜻거려 주시니까요. 나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죄를 지을까 짓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너무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갑시다. 내가 구원받고 돌아간 그 자리에 삶의 현장은 변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지를 않느냐. 내가 일어서게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 평강으로 내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